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각 가정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박성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심정입니다. 요나의 기도처럼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개인의 신앙이 더욱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예배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초대교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원동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십니다. 가족의 안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선교의 길이 막히고 오히려 혐한으로 인하여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원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오히려 더 건강하여 져서 어떠한 질병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큰 환란이 닥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아이들을 보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교사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어려운 이때 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 축복 언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교인 골방기도 텐텐기도 광고를 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10분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골방기도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의 핸드폰에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쉽게 가정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원동교회 유튜브에 각 부서별 영상이 게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오전 10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박주호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고 김은숙 은퇴 명예 권사님께서 3월 19일 소천하시고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부 지휘자로 섬기시는 박의원 지휘자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예배 동참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되 각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처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속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평강의 예수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에도 풍성한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조각배를 타고서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항해자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가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났어.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풍랑을 지나가면서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풍랑의 시간은 우리 인생들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으로 배가 바다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배를 건지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힘으로 건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풍랑은 제자들의 자생의 노력의 폭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풍랑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풍랑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이 우리 인생배를 좌초시킬 수 없는 것은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깊이 잠드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지, 언제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 앞장서시고 갈릴리 바다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는 이 전염병을 끝내게 하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병든 이 땅의 많은 확진자분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염병 문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풍랑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난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배를 타기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동행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배에 탄 제자들이 그 배의 주인 되시고 그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배를 삼키려고 일어나던 풍랑 문제, 배의 선장 되시고 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의 풍랑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잠깐 이 세상 무대에 머물다가 곧 무대 밖으로 사라질 먼지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일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인생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인지 과인의 인생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며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했지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과는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웨슬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라비안 형제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가장 큰 도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물바다가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살려달라는 아비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모라비안 형제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웨슬레가 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날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연약한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두려워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라비안 형제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꾸짖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지나고서 한참 이후에 그 일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는지 믿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내 인생 바다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풍랑을 지나갈 때,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경험해야 되듯이 고난 이후에 주시는 영적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유를 다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풍랑이 우리 인생배를 덮칠지라도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타신 배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코로나19가 종료될 그날 41절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며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원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오니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밤낮으로 하나님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나님 위로를 주셔서 지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원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전 세계를 하나님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사오니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위하여 확진된 분들, 하나님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밤낮으로 하나님 그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수고하신 의료진들, 방역당국, 하나님 모든 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바다와 그리고 하나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너끈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염되는 분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눈동자와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오늘의 풍랑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